내가 주님의 일을 해놓고도 여러분 시험거리는 언제나 있다고 했죠. 그러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내가 주님 일을 해놓고도 이렇게 시기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에 그런 시련에 빠졌으면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무슨 일, 그 일은 다 포함됩니다. 목회로부터 해서 모든 일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이건 또 진심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절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 놓으면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분명히 주께 받을 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상을 받을 것인데 왜 그러냐? 주님은 나는 분명히 청소했을 뿐이고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청소했을 뿐이고 정말 남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거기다가 어떻게 상표를 붙여주시냐면, 옷을 입혀주냐면 무슨 일을 했든 간에 거기다가 죽게 하듯 한 사람에게 주는 상급은 이 일은 주 그리스도를 섬긴 일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긴 일이었다. 남들이 볼 때는 사람에게 종로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3번에 뭐라 됐습니까? 밑에 보시면 헬 해가지고 그리스도께 종로로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신에게 종로로 타는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받겠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인정 안 해줘도 그렇게. 이것은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100% 하나님이 하늘의 기업의 상을 여러분 주께로부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여러분 시험 들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남들이 더 잘해도 여러분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박수 쳐주는 그런 성숙한 교인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제 목회의 1번입니다. 1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낮 예배로 이어보는데요. 첫째는 그렇게 하면 죽게 하듯 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주님 위해 사는 삶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죽게 하듯 해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따라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나쁜 사람도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만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만나고 나와 통하는 사람도 만나고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없으면, 이 사람 안 만났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죠. 참 처음에 부부지간에서 사랑해서 만나놓고 때로 혼자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이래서 하지는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참 왜 내게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좋은 만남이 아닌 이렇게 내게 아픔이 되는 이 만남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해버리거든요. 안 고쳐주고 가시를 안 뽑아주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몇 번을 기도하면서 들으니까 그게 뭔지 뒤에 깨달았어요. 그때 할렐루야는 터져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내게 아픔이 되는 이 만남, 왜 이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그걸 놓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왜 이 만남을 통해 이렇게 내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까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내게 아픔이 되고 힘들게 만드는 이 만남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을 붙여줬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할 때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그 사람이 네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너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 하듯이 하면 된다. 아까도 상전에게 자기에게 잘해주는 상전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신을 노예라고 가혹하게 대고 인간 취급 안 해주는 그런 상전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그게 문제였잖아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나를 인간 취급 안 해주는 그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나면 아까 말했지만 시험거리를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은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결국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사람도 그렇게 내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어쨌든 너는 그 사람에게 네가 할 일은 죽게 하듯 나에게 하는 일 그거 할 밖에 없다. 그렇게 그것이 가정에 있는 남편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세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렇게 기록해놔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이 쇠붙이 같이 강해 보여도 알고 보면 나도 쇠붙이 같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 무같이 무슨 두부같이 연약하고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남들은 그렇게 쇠붙이처럼 강하고 예. 그때 좀 입장 바꿔 생각해봐. 예. 똑같으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쇠붙이면 나도 쇠붙이구나. 그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만이 날카롭게 써요. 하나님 보실 때 니도 쇠붙이고 니도 쇠붙인데 여러분 내가 쇠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쇠붙이 같은 것을 붙여서 나를 날카롭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 막대기를 내 곁에 붙여주신 것은 나의 인격을 다듬어 세우기 위해서 깎아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도구단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련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원리나 개인적인 원리나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 어쨌든 그렇게 다듬어 세워야만이 이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옆에 나갑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느냐? 아니요. 맨날 아멘 만번 천번 한다고 만번 할 만큼 변하느냐? 아니더라.
저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성경 모르는 사람이 금방금방 성경 찾을 만큼 성경을 알고 예배에 관해서 전문가가 되어도 오히려 겉만 번지르한 그런 종교인으로만 자랐지, 그 속 사람은 오히려 더 비겁하고 더 음흉하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성경 중요하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서는 사람들이 온전히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안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돼가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어 있으니까 전부 속은 텅 비어있는, 부풀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역할을 해줄 줄 알았지만 아니요, 오히려 더 큰 시험거리에 우두머리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나님이 사람을 키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도 인격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은 기도와 말씀의 예배에 힘쓰면서도 아직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곁에 붙어준 인간 막대기를 통해서 날카롭게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내 인격의 성장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죠. 이 성도의 교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배우고 기도 잘 놓고도 우리는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왜 나를 그런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십니까?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깎여지고 변화되어야 될 일들이 많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군소리 없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우겨도 우리는 죽게 하듯 그 사람에게 해야만이 된다. 너무 실망이 되어서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은데 오늘 주님은 억지로라도 나를 그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해라고 해서 또 만나주고 또 붙잡아주고 기다려주는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 일을 해내야만이, 그렇게 주님께 하듯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해야만이 결국에는, 여러분, 누가 그 일 때문에 상급받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나니까 1년을 하고 몇 년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변했는 겁니다.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아까 상제는 뭡니까? 상제는 노예를 인간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하듯 해라고 해서 이 악물고
했더니 그때는 정말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하고 계속 느껴졌지만 나중에 여러분 미운 오리 같은 취급받던 내가 하늘을 나는 멋진 백조로 바뀌는 모습을 하나님 때가 되면 보여준다는 것이죠. 결국 깨닫고 보니까 결국 그 일이 예배로도 안 되고 말씀으로도 안 되는 변화 안 되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요 그런 방법으로 안 가르치면 변화가 안 되는 존재예요. 쇠붙이는 쇠붙이로 못되면 못된 사람 붙여서 그렇게 친다는 것은 내가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구나. 내가 죽게 섬기다 이 하는 일이 결국 내가 죽게 받을 상급이었구나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상전과 노예를 비교했잖아요. 그 당시에 상전은 노예를 인간 취급 안 했던 것. 그런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을 주님께 하듯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나같이 못난 죄인에게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자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닮아가자 다짐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짐 안 해봤습니까? 1000번 만번 다짐해도 여러분 사람을 죽게 하듯 숨기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맨날 눈물 뿌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은 뭐라 하실까요? 그래, 응답할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한번 혼을 내줄게. 그 사람 바꿔줄게. 그건 안 그러고 네 그 사람에 가서 그렇게 원한다면 너는 그 사람에 가서 죽게 하듯 섬겨봐라.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기도 응답입니까? 그래 응답이다. 그래 안 하고는 안 된다. 정말 섬기기 어려운 상대를 두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 너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주고 구원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나를 대해주던 그런 모습으로 한번 해봐야 안 된 일들을 그렇게 해봐야만이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 그거는 안 하려고 그러면서 맨날 기도했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그 상대를 향해서 주님께 하듯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드디어 내 안에서 주님의 DNA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상정 같은 그 사람이 나를 노예 취급하는 상정같이 대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나를 진주로 변화시키는 모래알 같은 복덩이가 될 것이다. 돌아가면 이를 악물고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사람 다 미워 죽겠는 그 사람 볼을 딱 잡고 흔들면서 어이구 내 복덩어리야. 내 복덩어리야. 어쨌든 내 니를 죽게 숨겨도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합시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이지만 더 중요한 축복이 있다.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죽게 하듯 섬겨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죽게 하듯 섬기는 자에게 주는 최고의 응답이다. 보십시오. 그 당시에 상전 속에서 섬기는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나도 복음 전하고 싶다.
노예로 있다가 이제 겨우 주인에게 허락받고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이 주님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그 노예가 노예 신분에서 집에 가서 상전에게 복음 전하는 게 됩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그러게 니나 잘 믿어라. 여러분 집안에서 꼭 믿는 집안 우리가 안 믿는 형제보다 더 못 살면요 걔는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아닌 집에 아이들은 대화도 잘 돼가고 막 지도 잘 되고 그러는데 맨날 교회 가서 섬긴다 우리 집에 애들은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집안 모임에 가면 기가 죽어가지고 뭐 좀 돌아오면 괜히 막 아이들을 핍박합니다. 네가 좀 잘 돼. 내가 가서 좀 내가 믿는 사람 풀어내지. 괜히 아이들이 가서 이중 삼중으로 막 그런 핍박받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거는요. 노예 신분이 상전에게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죽음당하는 조롱받는데 재산 모수당하는데 그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노예가 상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그 복음을 받아주겠습니까? 노예들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왜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느냐?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노예 신분이면서도 상전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비결이 있다. 뭐냐? 너 그 사람을 너를 아무리 죽이려고 들어도 그 사람을 죽게 하듯 섬겨봐라.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지가 더 잘났다고 여러분 무시하고 아이고 네 하는 꼴 보니까 내 예수 믿겠다. 그런 말 하고 온갖 자존심 상하게 하더라도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마음먹어야 됩니다. 그래 네 상전 맞지? 그래 내 노예 맞다. 내가 한번 무시해라. 그냥 한번 깔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처럼 안 해도 괜찮다. 내가 내한테 온갖 욕 다 해도 괜찮다. 나는 니한테 죽게 하다 한번 살아볼게. 노예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너가 상전을 전도하고 바꾸려고 원한다면 죽게 하듯 해봐라. 근데 정말 그는 놀라운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흔히 요즘 아이들 말하는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노예에게 준 최고의 여러분 노예가 상전을 전도하는 하나님이 준 지혜였던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훨씬 상전 같은 그 사람들을 죽게 하듯 했을 때에 언젠가부터 바위돌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점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실망치 않고 끝까지 나가면 내 신분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 전하는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처음에는 불평하는 노예 성도들 많아질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고 바울 지는 노예가 아니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하니까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졌습니다. 니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 쉽게 나오지. 난 노예야. 그러나 그렇게 불편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 나도 한번 비록 노예지만 바울이 전한 것처럼 죽게 하듯 한번 섬겨보자 하고 순종한 사람도 있더란 것이죠.
아무리 인간 취급 안 해줘도 나를 막대하는 상전을 향해서 죽게 하듯 한번 섬겨봤습니다. 나중에 누가 손드느냐? 여러분, 상전일까요? 종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상전에게서부터,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는 대접을 받아보았던 상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종이 교회 갔다 오는데 오늘부터 야가 옛날에 가가 아니에요. 가가 아닌 거예요. 이러면 또 저희 분들은 뭔가 싶어요. 저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요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권 지사님 알아듣겠습니까? 가가 아니더라. 이명희 지사님 알아듣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전에는 이래도 노예 저래도 노예 그냥 하루 때우기 위해서 밥그릇 안 뺏기기 위해서 사람 눈치만 보고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더니 상전인 자기를 괴롭히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내가 막 죽도록 뚜루뚜루 팼는데도 또 반갑게 웃으면서 내게 그렇게 상냥하게 대하고, 그것이 처음에는 자가 미쳤나 싶어서 이상하게 봤는데 가보니까 그게 진심이에요. 자꾸 겪어보니까 자가 정말로 내한테 잘해주려고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종이 죽지 않은 이상에는 그 상전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죽게 되어도 살아보면,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주님이 상 줄 것이고, 그러다 안 죽고 버티고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태도가 바뀌었는가? 여러분, 죽게 하듯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람 눈치로 살았는데 죽게 하듯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봐줘도 하는 겁니다. 눈가림을 하지 않고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주님 앞에서 하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노예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처음에는 미친 거 아니냐, 뭔가 바란 것이 있는 게 아니냐,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시간이 흐르면서 진심이었구나. 오히려 상전으로서 그 노예를 부리는 자기들 마음속에는 없는 평안함이 내한테 혼나고 부림을 받는 노예들 속에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저 노예가 더 당당한 거예요. 나보다 내게 혼나는 저 노예들에게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유 없이 때리고 괴롭히는 자기들 안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 매를 맞고 있는 저 노예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리는 나에게 없고 맞는 아이들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다 가진 내 안에 없는 만족이, 기쁨이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흥청망청 마시며 쾌락을 따라 사는 자기들 안에 없는 행복이 늘 먹을 것도 없이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저 노예들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점점 그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해놨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6장 10절 가지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가난한 자, 아멘.
저는 언젠가 기도하면서, 성도를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사람 부자 되게 해주고 뭐 해주고, 그렇게 기도 안 해주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답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노예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늘 없으니까 근심하는 것 같이 보이고, 가난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겪어보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근심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다가가 보니까, 아니, 늘 기뻐하는 삶이었다. 멀리서 보면 가난한 것처럼 보였지만,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것을 상전이 자신을 죽게 하듯 섬겼던 노예에게 보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걸 느끼는 순간에 감동의 쓰나미가, 지진이 그 마음속에, 누구에게? 상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온갖 자존심 내려놓고 그 노예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너를 어떻게, 누가 이렇게 바꿔놨나? 너 무엇이 그렇게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냐? 그때 노예는 드디어 주인에게, 죽게 하다 섬겼던 그 주인에게 드디어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이 그에게 말씀되는데, 그가 입을 열어서 그 상전에게 예수를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줬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노예였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노예처럼 취급지 않고 정말 주님이 제 목숨같이 나를 대해줬다. 나 그것 때문에 변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서 나를 변화시켜 하는 말이, 너도 그렇게 해라고 가르치더라. 당신이 상전으로서 나를 죽이려고 몇 번도 했지만,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이 그렇게 해라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봤다. 나는 지금까지 노예로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나는 순간에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뭔지를 주님 때문에 알게 됐다. 그것이 바로 당신 같은 상전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는,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봤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상전은 지금까지 무시했던 그 노예가 가던 길을, 나도 가면 안 되나? 나도 그런 삶 살고 싶다. 여러분, 언제 노예가 상전을 변화시켰습니까? 상전 스스로 항복하고 그 노예가 가던 교회를 졸졸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일들이 로마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디어 이 노예를 통해서 알게 된 수많은 상전들이 드디어 자기 집의 노예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취급해주는 역사가, 다른 집에는 여전히 인간 취급 안 해줘도 예수 믿고 변화된 상전들은 이제는 자기 집의 노예를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동일한 형제자매로 취급해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로마로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는 역사의 시발점은 그 상전을 죽게 하듯 섬겼던 노예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 드디어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니까 막 교인들이, 이제 숨어있는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대부분들이 노예들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교회 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이 노예들도 오지만 왕족도 들어오고 상전도 들어오고 부자도 들어오고 귀족도 들어오고 지식인도 들어오고, 이미 그들은 이 수많은 노예들이 죽게 하듯 섬겼던 그 일을 통해서 변화돼 가지고 노예들이 윗사회를 변화시킨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예가 출세해가지고 귀족되어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뼈빠지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 가정에서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죽게 하듯 섬기고 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된다는 것이다. 분명히 이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그런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겠냐? 그 사람은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아니, 그 사람은 죽게 하듯 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죽게 하듯 해라고 서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된다. 죄송하지만 우리 한길교회 앞으로 직원, 일꾼들 채워가는 데 있어서 뭐 조금 안 날아준다고 두들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앞에 안 세울 겁니다. 그런 분위기로 교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어디를 봐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좀 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교회가 변해갑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죽게 하듯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돈 없어도 백 없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전도하고 너무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계획 가지고 돈 벌어서 하겠다, 뭐 출세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하지 마시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날 교회 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시험 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맨날 주님 일 하면서도 삐끼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 인생은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그리 살려면